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엔 마르다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쉬움과 서운함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기대했던 시간보다 이틀이나 더 늦게 도착하셨기 때문이지요. 그에 대한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줄 일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부활의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까지는 걸어서 나을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출발하셨다면 아마도 죽은 지 이틀 만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 없으셨던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틀을 계시던 곳에 유하셨다가 출발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사로가 단순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죽지 않고 무덤 곁에 있다가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이 생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죽은 줄 알았지만 죽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혹여 다시 깨어나는 일이 사흘 안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하여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 냄새로 확실하게 죽었고 그 영혼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는 그 나흘째 도착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흘째 되던 날에 맞춰 도착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보여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문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셨지만 마르다는 그가 죽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밝히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또 하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표적을 보이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장례를 하러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물론 문자 그대로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이 만일 문자 그대로 육체를 두고 불로장생한다는 의미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육체로 살아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나이가 들어 다시 죽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생명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로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언제고 하나님의 때에 나사로와 같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명 안에서 이 땅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래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몇 분의 성도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결코 먼 것이 아님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즉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생명 안에서 영생을 이미 시작하여 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성도님의 장례식에서도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 안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족들과 나중에 만나 자세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예수의 피를 외치시며 평온한 얼굴로 주님께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생명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 안에서 잠이 든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실제적 고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은 고인의 죽음 앞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슬프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 않고 견딜 힘을 얻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이 죽은 고인은 물론 믿음 안에 있는 유족들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었고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매일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믿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증거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소망, 생명의 생기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아님을 지식을 넘어 마음으로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자고 있는 일과 같다는 것을 말뿐이 아닌 실제로 믿기 때문이죠. 얼마 전 장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동행했던 몇몇 성도님들은 그곳에 묻혀 계신 배우자들의 무덤을 보며 속히 그 곁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도 걱정을 하고 혹여 다른 안 좋은 마음을 품으셨나 하고 우려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신 배우자에 대한 짙은 그리움도 있으셨지만 실제로 이 땅에 남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부활과 생명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겨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죽어도 사는 것을 실제로 믿으며 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날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의 의미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병들었든 그렇지 않든, 컨디션이 좋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생명 안에서 사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직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